거룩과 진리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를 깨닫는 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진리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경향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를 망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대부분 잊어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진리를 들었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은 망각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성도여도 죄 때문에 들은 진리를 계속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진리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화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경향입니다. 구원의 진리든 성화의 진리든 우린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성화란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악들을 행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불효는 안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은 내게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현재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죄악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먼저 인간을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먼저 인간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거든,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거든 먼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비공의적 속성과 그리고 공의적 속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게 깨달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가도 잊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깨달았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주되고도 큰 문제예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정통 루터교 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 정통 루터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 루터교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신앙은 완벽한 정통 루터교 신앙이었지만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죽은 정통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죽은 정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워서 각성시키고 자극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이런 시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린 틀린 것을 고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나섰다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은 쉽게 알아보고 금방 알아보면서도 정작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고치고자 하면서 또 시정하고자 하면서 바로잡고자 하면서 뭔가 하려는 그 시도가 많은 경우는 도가 지나쳐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남이 저지르는 잘못은 내 눈에 쉽게 보이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의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경우 하는 이야기가 10년이 지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20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오해를 했구나. 30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종교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만 말했다면 그건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란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객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모름지기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나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항상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린 키에르케고르처럼 너무 주관적인 요소만 강조하거나 주관적인 문제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먼저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키에르케고르처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내 죄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 질병과 고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내가 허물 가운데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데 이 거룩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함이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해야만 할 이유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지려고 하는 이유가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유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가장 마땅한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라고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란 거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자비도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산상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칭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점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칭의의 책입니다. 16, 17절은 성경은 성화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총합하면 성경은 칭의의 책이요 그리고 성화의 책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칭의와 성화를 합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고자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성화의 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할 때만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 잘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아마 제1장을 이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산상설교에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 헌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해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죠?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이 어떻게 올까요? 영국 웨일즈에서는 1859년 부흥이 오고 나서 한 45년 가까이 부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난 지 40년 정도가 지나자 무척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흥이 한 번 일어났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렇게 막 영적으로 그 각성 상태,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부흥이 일어나도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영적으로 쇠락하게 돼요. 웨일즈가 그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지 한 40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영적으로 메마르고 쇠락해졌어요. 그런데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이 웰스라는 지역에서 캐직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약간 작은 영적인 각성이 있었어요. 그때 13명이 영적인 각성을 받았는데 또 이들의 활약과 함께 누가 있었냐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3년 동안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던 청년이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웨일즈 지방의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목회자들의 활약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말씀도 같이 또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은혜를 하는 시간을 가질 때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자매가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이 짤막한 간증 한마디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웨일즈 지방에 퍼져나갔어요. 캐직 사경의 영향과 이반 로버츠의 활약과 또 몇몇 그 목회자들의 활약. 이반 로버츠는 일반 성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리고 이 플로리 에반스의 이 짤막한 간증 한마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1904년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소위를 문답 제1문 1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반 루버츠가 1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점화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거룩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늘문을 여시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이 플로리 에반스처럼 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도구로 쓰십니다. 부흥의 도구로 쓰세요. 그러므로 거룩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내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해년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란 단어는 부부간의 연합과 친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란 단어는 연합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리고 살짝 그 속에는 동일한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어요. 알다라는 말은 연합하고 친교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하나님과 연합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과의 친교와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합이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우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과 친교와 동행의 논리적인 순서이자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로 복된 삶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모든 은혜 언약의 핵심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지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교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에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 1서를 좀 볼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 이 속에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은 연합과 친교와 동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사귐은 교제를 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되지 않았는데 연합되었다고 거짓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계속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 뜻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와 2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된 최고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지복이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누리는 지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저 천국,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만 우리는 말 그대로 완전한 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극히 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이 깊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문지방은 밟고 해는 지나가고 10년, 20년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고, 친밀한 교제가 없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그리고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 4,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 1장이나 2장을 읽으면서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서 지겨웠을 겁니다. 알 듯도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요한일서가 별로 재미없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도 안 돼 있고 당연히 교제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필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절대로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얼른 안 들어오죠.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친교와 동행은 늘 함께 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연합과 친교는 있는데 동행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동행이 없으면 이건 친교가 없는 것입니다. 동행도 친교도 일평생 없다. 그러면 연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연합하여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와 인생길을 동행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모든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이가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동반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부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고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부부라면 이것은 안타깝지만 껍데기 부부입니다. 껍데기 부부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상대는 바로 부부로서 연합과 친교와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라야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가정에 고난과 슬픔이 닥쳤을 때 함께 극복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체들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린 그리스도와도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지체들과는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연합과 친교와 동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린 최고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진정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되게 지금 열악하고 불리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배우자가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기쁨입니다.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은 부산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깨달음으로 거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거룩함이란 경건함입니다. 그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여기서 나온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란 나의 거룩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교 나누고 그리고 동의하는 삶이 깨져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까? 하나님을 근심시킬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거룩은 승리를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경건함이에요. 거룩에는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거룩이 승리하는 삶만은 아닙니다. 승리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을 단순히 어떤 특정한 죄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끊을까? 어떻게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또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거룩을 시작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고민이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죄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이기고 싶어 했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토록 내가 끊고 싶었던 죄가 끊어집니다. 그토록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죄를 잊으십시오. 죄를 잊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현재 상태 그대로 죄악으로 번복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만나는 날이 옵니다.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찾으면 반드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를 끊게 됩니다. 죄가 내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끊고 싶은 사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죄.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완전히 노이로제 걸립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죄는 죄대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죄.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점점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죄를 잊으십시오. 죄를 끊고 싶다면 죄를 잊으십시오. 죄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죄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죄를 소멸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때 우리가 죄를 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를 끊습니까? 여러분을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그 죄를 점점 하나씩 끊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나는 음란한 죄, 나는 게으름의 죄, 나는 사치하는 죄, 나는 방탕하게 사는 죄, 나는 그냥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죄, 쓸데없이 그냥 시간 보내는 죄,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민이기 때문에 좋은 고민입니다. 해야 될 고민이고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죄를 못 이길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성경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리를 깨달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그토록 10년, 20년, 5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죄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으러 가지 마세요. 그건 100번 실패하고 그리고 100번 낙심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경건함입니다. 나날이 거룩해져 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